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음이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란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순례길을 가다 보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극등을 보면 왕이 무슨 말만 해도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신하들이 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아무리 작은 것을 줘도 신하들은 그것을 성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왕이 내린 것이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은이 망극하다 혹은 망극하다라고 읍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하 본인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지요. 오히려 왕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겠지만 왕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로 생각해서 대답했던 그들의 자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미천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길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만 걷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비바람이 부는 날도 많습니다. 때로는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한 손을 놓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흔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잘 풀려야 은혜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뜻이죠. 나라가 망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본인은 저 먼 타국으로 끌려가는 형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이 찬송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 있는 자는 그것 또한 은혜로 가득 찬 신비의 길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신앙입니다. 순례자에게는 매일의 길이 낯설기만 합니다. 처음 걷는 길이기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위협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섭다고 해서 길을 나서지 않고 한 곳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하면 내일 만날 수 있는 신비, 모레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마련해 두신 기쁨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질척질척 내려서 걷기 힘든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너무나 화창해서 영혼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바람이 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길을 걷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성실입니다. 오늘 태풍이 불었어도 내일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죠. 오늘 안 좋은 일을 만났어도 내일 다시 힘을 내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례길의 진리를 깨달은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번역한 원문이 재미있습니다. 때를 따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카이로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2번 사용된 이 단어의 뜻은 적절한, 필요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돕는 은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보에테이아입니다. 이 또한 신약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 구명줄, 구조선 등의 뜻입니다. 다시 순례길을,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 순례길을 생각해 봅시다. 순례길을 걷는 신실한 사람들도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리를 접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계곡에서 낙상 사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례자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라면서 말입니다. 자, 이때 이 순간 다쳤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위기를 당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순례길을 벗어나면 끝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음을 저버린 자들이며 본문 1절이 말하는 그곳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내가 안 좋은 일을 잔뜩 겪었으나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일의 가능성이 사라져. 그러니 나는 걸어가야 돼 라면서 순례길을 다시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 순례자를 돕는 은혜, 구해주는 은혜, 살려주는 은혜를 만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좋은 일만 생겨서 은혜가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나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구명줄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성실함, 꾸준함입니다. 오늘 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 다쳤더라도 내일 조금이라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꾸준함 말입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꾸준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순례길은 항상 꽃이 피고 해가 짱짱한 날이 아닙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심지어 다칠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 내일의 도움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끈질기게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시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구명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검질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 우리가 어제까지는 환난을 만났고 오늘은 강도를 만났으나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은혜입니다. 인생에서 만났던 위기도 은혜였으며 앞으로 만날 복과 은혜 또한 또 은혜입니다. 주님, 좋은 일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않으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순례길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적절하게 구명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그 구명줄 붙잡고 위기에서 건진받아 다시 내가 걸어가야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사 우리가 이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길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을 다시 배울 날에 의의 면류관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내려주사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도와주시사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같이 맡은 바 삶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신비와 계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하루,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동행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순례길에서 나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만났던 풍파와 내가 만났던 주님의 구명줄이 무엇이든지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앞에 놓인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